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본문은 39절까지인데 26절, 27절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신의 창고의 곳간에 많은 것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쉴지어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호위무식하고 있는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취하시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영혼을 건지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한 생명 한 영혼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예비된 우리 주의 백성들도 여기 한 생명 한 영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그라사인 저 이방 족속들이 돼지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겨우 이제 돼지 치는 것은 또 이 부정한 짐승이다 해서 굽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돼지를 또 쳐야 되니까 그 그라사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그라사인 땅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마 마귀의 방해일 수가 있어요. 자연현상이다. 그 갈릴리 그 호수 그 깊은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몰아쳤다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세계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러 가는데 마귀가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생명이나 연명하도록 만드는 영적 의미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갈 길을 가로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면서 그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하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무리들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갈릴리 맞은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 육지에서 내리시는데 그 그라사인 가다라 지방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 그랬는데 누가는 한 사람 그랬습니다. 아마 의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 그랬어요.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기거하다가 얼굴만 쏙 내밀고 있다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왁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힘이 장대하니까 쇠사슬로 결박하고 있는데 그 결박을 끊고서 그냥 들로 산으로 바다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참 귀신 들리면요, 귀신 들린 사람 저는 간혹 이렇게 사회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힘이 장사입니다. 힘이 굉장히 셉니다. 피아노 하나를 그냥 흔들흔들 들고 그냥 옮기고 하는 것도 젊은 청년인데 힘이 워낙 세니까 감당치 못하고 그래서 쇠사슬을 결박한 그걸 사슬을 끊고 이제 뛰쳐나가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정확한 사람의 수요를 잘 계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그랬는데 어쨌든 누가는 지금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집에 갈 수가 없죠. 집에서 다 쫓겨나서 어쩌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가족과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기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참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참 특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들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영계를 좀 알거든요. 영적 세계를 좀 아니까 희미하게나마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서 알고 덴박에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 있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린 믿음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믿음은 아주 신실한 그리고 충성된 그리고 성실한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것이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믿음인데 우리가 사람이 성실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 때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이야말로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인데 베드로의 소망도 믿음 아래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마귀의 믿음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리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대목도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지만은 예수님은 양으로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여 그노다. 그래서 이 절도 강도가 온 것은 양으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너무 죄송해서 주님께 죄송하니까 앞으로 한번 보세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주님 차라리 씻겨주시려면 제 몸도 좀 씻겨주세요. 아니 주님이 요양보호사입니까 지금? 그 베드로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상관이 유업입니다. 유업. 분기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업을 다 달라 했을 때 그것이 유업입니다. 자기 분깃을 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은 함께 유업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나눌 분깃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당신께 구한다 그랬어요. 이 귀신도 제법 구할 줄 알아요. 부르짖을 줄도 알고 큰 소리로 불러 이룰 줄도 압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요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예수님은 마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의 그 사단의 정수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앞에 두 개는 맞는데 뒤에는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 귀신 들린 자가 알아맞힙니다. 나중에 이 뒤에 대목에 보면 참 그 귀신이 조금 알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저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 사단의 최후는, 마귀의 최후는요, 저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가냐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못은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제1호는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추종하는 그 사단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배교자들, 음행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그 마귀의 종로로 했기 때문에 줄줄줄줄 따라서 그냥 엮여서 지옥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귀신 들린 자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구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꽤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데 아무 때나 가서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니 기도원에 아무 때나 가서 머리를 막 내밀고 안수를 받다가 귀신에 들려 버렸어요. 이 뭐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막 소리하고 저보고 너 블로그에 목사지 그러면서 막 달라들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더니 딱 붙들어가지고 또 기도 또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 같이 해가지고 또 찬송하는 부모사님대로 찬송 불러 보혈 찬송 계속 부르고 한 달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눈이 이러면서 혀가 말이죠. 이까지 목까지 내려오는데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분 남편이 이발을 아주 잘하시는 분. 여러분 이발은 파마하면은 서울 파마고 말이죠. 그 지역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광주에 가서 고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광주에 그 고대가 최고입니다. 대구는 이발사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발사 중에서도 그게 군번과 서열이 있어요. 대구에서 이발 배웠다 그러면 다 아이고 형님 그런다요. 그분 이발을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군산에 이제 우리 고신 출신 장로님이 이 치유 기도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뭐 비교적 건전하게 그래도 치유생활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래 목사님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제 자기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고 그걸 가서 보니까 뭐 밤에 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축사 기도하고 하는데 보니까 한 7, 80명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사람들이 기어다니고 말이죠. 막 고양이 소리 내고 개 소리 내고 뱀처럼 기어다닌다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그 자기 아내도 뭐 그래서 먹으니 거의 뭐 정신 나갈 수 있는데 야 여기 너무 오래 있다고도 안 되겠다. 여기 물들겠다 지금. 이거 병원에 가서 병 들린다 말이잖아요. 그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지만은 가야 할 때는 꼭 반드시 가야 되지만은 그 안에 온갖 그 균들도 많고 아플 원인 인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자기는 깜짝 영적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내고 뭐 방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짐승 소리를 내고 그냥 포효하고 막 울부짖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성령의 너로 평안해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안식을 얻고 또 치유되는 분은 치유가 되고 안 그러면은 그냥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분이 아내인데 그 기도를 계속하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쫓아내고 그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를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 상처 이 귀신은 아끼는 상처를 먹고 살거든요.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딱 들어붙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내적 치유하고 그 다음 영육도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 영을 포용해 줘야 돼요. 그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냥 안 나가요. 반드시 몸을 치고 나가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귀신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분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료가 됐어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대응하고 나온 것입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쇠사슬 고랑에 메었고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이제 생활 수준이 좀 있고 하도 거리가 밝아가지고 괜찮은데, 예전에는 보면 말이죠, 밤에 이래 나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밖으로 다니는 사람도 들어 있었어요. 막 옷을 벗고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골목에 서 있기도 하고, 저 어릴 때 그런 걸 좀 본 것 같아요. 광야로 이제 나갑니다. 막 산으로 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 악기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막고, 너 교회 나가면 너 죽어 하면서 계속 그렇게 거짓 음성으로 속삭이죠.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알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군대. 이 군대는 여단급 군대입니다. 6천 정도의 군사가 있는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여기 여단 군대라는 거 뭐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하고, 자기 최후를 알거든요. 내가 갖고는 저 무적행이구나, 저 영원한 불못에 내가 던져받아야 되는데 거기 좀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다고 그러죠. 간구.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인데, 프로스라는 말, 향하여라는 말이고, 슈코마이는 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귀신은요, 귀신에게 기도해요. 귀신의 대왕에게 기도합니다. 귀신도 금식하고요, 귀신도 자기가 이 수행하는 그게 떨어지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대구의 저 팔공산에 보면 귀신의 암자가 많습니다. 300개가 넘는데, 귀신의 전기가 떨어지면요, 나가서 산에 가서 금식도 하고 이래요. 고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미친 짓인데, 그래서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기도하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참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그 영적 흐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 저주가 다 떠나갔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남아있어요. 그걸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저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낸 거예요. 저 이 많은 군대 귀신 들려서 얼마나 그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고통당하고 결국 사망 가운데 갈 텐데, 저 영혼을 지금 살아가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가다라 그라사의 땅에 가신 것이거든요. 그래 한번 야고보서 2장 뭐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시작.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리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로 지식에 그치는 믿음이 안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믿고 뜬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저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 정체를 알고 자기 체험까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 전파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적으로 보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물론 간혹 이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사울같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같이 다윗이 수금을 그 악기를 연주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악기가 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울은 미친 듯이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악한 영에 악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령의 종으로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홀이라도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 때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한다. 만약에 나를 미혹하면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또 누구를 미혹하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스몰 권세라고 할까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 악한 귀신이 말이죠. 악한 귀신이 붙어 다닙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게 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해보면 처음에 붙어 다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박하는 곳에 가서 막 어른거리고 거기서 같이 동료로 지내고 나면 도박의 영이 말이죠. 그 더러운 귀신이 붙어와요. 먼지처럼. 음행하는 곳에 가 있으면 나도 그 음행의 영에 붙들려서 그것이 묻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송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게 안 무서울 것 같죠. 내가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샤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불로 다 더러운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또 죽게 살게 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찬송하면서 주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대로 구하면서 그런 더러운 악한 영의 잔존들을 다 털어버리고 씻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짓누릅니다. 짓누릅니다. 저도 고3 때 이제 그 대학 진학하기 앞두고 그때 좀 이렇게 교회를 약간 좀 멀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잠만 자면 저한테 가위 눌리고 오는 거예요. 가위 눌림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저한테도 그 가위 눌리고 오는데 어떤 때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짓누른다. 이게 옵세션이라는 건데 이 짓누르는 겁니다. 귀신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내 목전까지 온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친구들 중에서 꽤 열심히 다니던 이제 그 한미연에게 다니던 배기용이라는 친구가 마산 산호교회에 열심히 제가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이 기도하고 성경책도 넣고 주기도문 하고 자면 괜찮고 그냥 들름 모르고 자다가는 큰일 나.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거기 언제 오냐면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러 갈 때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막 이런 방해합니다. 완전히 끌어놓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뭐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빙의입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입니다. 주인 노릇하고 완전히 들어오면 그때 쫓아내야 됩니다. 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 노릇하고 완전히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귀신 들은 자가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붙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군상들이 다니지만은 막 이글거리는 눈으로 다니는 사람 오면 저 틀림없이 귀신 붙은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 지금도 그 진영에 눌려서 우울증에 막 이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칠 때 귀신들이 항복한다. 항복한다.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으죠.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사도행전 5장 7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가 지금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가면 이게 좀 치유만 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버리긴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음받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신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은 그냥 가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어떤 분이 막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막 수치가 막 간 수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약물로 치료하고 이제 수치가 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랍니까? 완치 집으로 가세요. 그 사람 완치 안 됐어요. 정신은 마음은 완전히 파괴됐고 다음날 또 술 마시고 완전히 지금 그 다음날 녹초가 되어 다시 병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인치유입니다. 전인치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합니다. 의사들은 마음과 영혼을 치료를 못해요. 그냥 좀 위로해주고 의사들은 되게 오히려 더 겁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성경 말씀으로 생명을 건지고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돼요. 전인구원 전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제자는 제가 이 주일에 이걸 잠깐 대목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진정한 제자는 정말 주님의 제자는 뭐 제자 훈련 받고 그것도 뭐 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이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제자 훈련을 두란노 1:1 양육으로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저희 아내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님 그 강전도사 강여전사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역하시는데 그 은평교회부터 같이 쭉 사역했거든요. 그분이 참 대단한 여성인데 그분 그 한 클래스 수업을 들으면서 마스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제자는요. 매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랬는데 정말 진정한 제자는 내가 뭐 누구의 제자다 뭐 누구 훌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제자는 매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그냥 설교 한 편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진정한 제자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30절 보세요.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습니다. 뭐 그들이 그 주업이 돼지 키워가지고 먹고 사니까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참 돼지떼가 그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구했다.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저 많은 군대 귀신, 레기온 군대 귀신이 그라사인 지방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기 하기 때문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게 됩니다. 참 많은 그 피해가 난 것입니다. 피해가 났는데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도망을 치죠. 성내와 마을에 알려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러서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는데 근데 3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귀신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비록 돼지떼가 주먹을 사는 제산의 피를 입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산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거니까 가시지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 좀 떠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배 타고 돌아가십니다. 다른 데 가셨습니다. 붙들어도
마달참인데 어리석게도 말이죠. 그 재산적인 피해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치료받고 구원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제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하고는 아주 그냥 좀 멀찍하게 저도 좀 주님 좀 멀찍하게 지낼 테니까 예수님도 주님도 좀 멀찍이 오세요. 가까이 오면 싫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주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시기를 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떠나가실 뻔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기를 구하면 되는데 주님 좀 오늘은 좀 제가 바빠서 안 되겠으면 죄송하지만 좀 딴 데 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은 정말 우리를 멀찍이 해버리십니다. 그라사인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 돌아가시는데 참 놀랍게도 38절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주님 안 들어주십니다. 아니 들어줘야 되잖아요. 주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그를?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에게 너의 친지들에게 그 그라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음 받고 온전해졌으니까 그가 증거입니다. 그가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 내 아침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 친족들에게 이 그라사인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도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락이 이제 끝나 이 시대도 우리 고린도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신, 악령이죠. 마귀, 사탄입니다. 거짓 영이죠. 어둠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아니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혼미하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참 인간상의 회복이 오늘 그라사인 그 땅에 한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참 인간상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인간성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인간의 DNA는 파괴되고 뭐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이 이미 광명의 천사가 악한 영이 이미 지금 땅으로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정부와 어떤 조직과 어떤 거대 기업의 제약회사에 그 군대에 들어가서 배후에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일치단결해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온 땅에 전파하는 귀한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시간마다 그래도 우리 자리 지켜주시고 다 오는 걸 지금 힘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다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날 좀 쉬고 제가 배치를 좀 해줬습니다. 다 무조건 나오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또 평일에 어떻게 하시거든요. 지금 아픈 분들도 있고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너무 이건
좀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하게 또 만들도 안 되고 너무 또 밀어붙이고 막 나를 따라해가지고 막 달려나가도 이게 또 성령 또 지치겠다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무 서로 스트레스 좀 주지 말고 좀 서로 좀 위로하고 좀 격려하고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계속 이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또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 이제 서로 좀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도 남은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